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살펴보면요, 많은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퇴임 후에는 참 안식을 누리려고 그렇게 그 퇴임 후에 삶을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청문회에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담새라고 하는 그러한 절로 유배되어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향 뒷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투신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권할 때보다 퇴임 후에 참만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소망인데, 이런 여신들을 보면 참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도 없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최고의 축복, 참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며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도록 오랫동안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모든 전쟁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부 다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하다가 23장에 와서 비로소 이 안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안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비결은 이 안식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해서 얻고 지켜왔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 가나안 7주과의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공동체에서도 싸우되 반드시 이겨야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라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2장 11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에 가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거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이 여리고성 전쟁이나 그 모든 전쟁들을 살펴보면요, 다 본인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오늘 이 시간 교훈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싸움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싸움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사업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방법으로 싸웠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달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여리고성 전쟁을 이어갑니까?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아랫도리를 벗고 다 붕대로 칭칭 감고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기이하게 여겼겠어요. 아니, 저들이 정말 싸움을 하러 온 것인가? 저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도리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크신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시고 감히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당할 자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 백성들을 넘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당할 자들이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것을 다 제어버리는 겁니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오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 아무리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하겠습니까? 잠시 나라를 알아주면 무슨 수용이 있겠어요? 1년도 못 가서 망하고 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권을 분리받고 물질을 분리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오랫동안 안식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42년 전에 유학을 올 때요, 책만 가지고 왔습니다. 책만 가지고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어요. 그래도 지난 42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축복은 오랫동안 누리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거듭 강조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못붙이 박히도록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죽하셨으면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의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은 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참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서 너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참 안식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이 쓰임받는 민족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민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이혼이 적은 나라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막노동과 또 막일을 하면서 대부분 그 서비스 종사에 하면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에 와서 고단위의 지식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로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편화된 이 셀룰라폰, 이 원조가
여러분 모토로라라는 그런 폰인데 이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 교수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대부분 노벨상 수상자들도요 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6.1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예배에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충실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대고 핑계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팬데믹을 이유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밥 먹듯이 예배를 드리면 좋으련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오늘 교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눈이 빠지기 기다려도 안 오셨네요. 근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대요. 그래서 아름다웠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돌아보셨다가 이번 주에 꼭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죠. 다음 주에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나도 그립고 예배가 너무나도 드리고 싶어서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예배를 드릴 공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고 온 삶을 살겠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지팡이는 짚고 다니지만 내가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래요? 신명기서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침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질투하셔서 혹시나 멸절시킬까 두렵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중세시대에 엘리의 비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유태인으로서 그 악명 높은 독일 나치 정권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히 많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어린 아이였어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을 이렇게 목에 밧줄을 걸어서 교수형을 처하니까 노인은 금방 숨을 거뒀는데 아직 젊은 그 어린 소년은 발버둥을 치면서 한 20분간을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단 말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얼거리면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 바로 그때 엘리 비젤은 마음속에 헤집고 들어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있단다. 나는 저 교수의 주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는 그러한 사실을 가슴에 품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참고 참아서 마침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처절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셨는가 보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을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끝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려면 마지막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매사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 인생, 마지막 삶, 끝까지 신중하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잘 해왔어요.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하고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친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모든 적들을 다 점령해 왔는데 그의 사역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속임을 당해서 잘못 계약을 맺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뼈아픈 오점과 실수를 남기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대표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그러한 불쌍한 민족이므로 우리를 내쫓지 말고 당신들의 그 창작 패는 사람들로, 물 깃는 사람으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들은 손에 곰팡이가 든 떡을 들고 와서 먼 길을 온 것처럼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점령당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멸절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으려고 위장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조심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그들을 받아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느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따지고 이 여호수아를 대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은 무슨 유언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수십 년간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믿음 다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팬데믹을 여러분 이유 삼아서 지금 놀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까지 쌓은 귀한 안식의 복을 다 빼앗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구두 수선을 하려고 구두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았던 신앙생활하던 그 구두 수선공에게 물어봤어요. 가족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비롯해서 아이들 8명과 같이 삽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 안토니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물어봤더니 이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이 오랫동안 평안하고 해지지 않도록 수선할 뿐입니다. 이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안토니라는 수도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자신은 아직까지 수도사가 덜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더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의 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만 흐르면 수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도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안식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야만 참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옥수 권사님, 우리 또 우리 많은 권사님도 있고 우리 임태성 권사님도 계시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때로는 어지럼병도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항상 그래요. 어지럼병이 있어도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차에 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참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참안식이 아니에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참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은 생에 참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95세의 어느 쓴
수기를 쓴 노인처럼 후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참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